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해서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천사의 그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나팔을 특별히 화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냥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정도로만 나왔는데 이제 다섯째 화부터는 직접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그러한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 이렇게 세 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그리고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이 되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 속에는 또 일곱 번의 대접의 저주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저주가 아주 엄청난 저주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 앞에서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은 천사가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말고 기다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알고 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친 그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꼭 마지막 때 어느 시점에 가서만 그때 갑자기 한꺼번에 자 인받아라 그리고 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인을 치는 그 역사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 세 번의 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화라고 기록된 겁니다. 화가 화 이렇게 세 번의 화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9장 1절부터가 바로 첫 번째 화에 해당되고 그것이 또 다섯 번째 나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음부의 열쇠를 받아서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음부를 여니까 무저갱이라 그러죠. 무저갱의 열쇠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연기 속에서 또 어떤, 말하자면은 이게 그 악한 영들의 세계인데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은 한 마리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황충이 나온 거예요. 그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황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은 황충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많은 황충들이 나와서 마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5달 동안을 괴롭게 한다. 근데 어찌나 괴로운지 마치 그 전갈이 꼬리로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인데 사람들이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해간다고 되어 있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야말로 고통만 당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충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볼루온,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파괴자 또는 침략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아볼루온이 그들의 대장이 되어갖고 결국은 사단이죠. 그게 사단이 그들의 대장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황충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황충이 여기 영어 버전을 보면은요, 성경에 황충이라고 번역된 그것을 메뚜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버전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게 더 이상하다. 물론 과거에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만 그때는 장차 올 재앙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진짜 메뚜기들이 나와서 그 푸른 것을 다 먹어치웠지만은 여기 이 황충은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메뚜기처럼 그런 것이 나왔다라면은 그럼 뭐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랬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건 건드리지도 않고 사람들만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황충이라는 이름, 메뚜기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이건 사단의 세력들이다. 그런데 그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럼 실제로 여기 갑자기 우리 앞에 사단이 나타납니까? 그러질 않잖아요.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고통합니까? 이 세상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굉장히 아주 위험 수위까지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느냐? 러시아는 그 전쟁에서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지게 될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침략당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 휴전합시다.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전쟁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더 확대돼 갖고 그 나토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체가 나토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나토 중심으로 또 그 다음에 뭐 유럽 연합 이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돕자. 파병까지 계획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고 전쟁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난 10일부터 그 이슬람권의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그 라마단이 시작되면은 그 이슬람 그 관계자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어떻게 좀
대항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마스랑 그다음에 여기 헤즈볼라랑 같이 손을 잡고 뭘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스라엘 그 전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중국이 엄청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업들이 막 그냥 부도나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것이 엄청 심한데, 사실 중국은 모든 그런 뉴스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잘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질 않지만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엄청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자국 내의 문제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금방 타개할 그럴 어떤 방법이 없다라면은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 불만스러운 마음을 다른 데로 표출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임진왜란이니 이럴 때도 보면은요, 그때 일본에서 굉장한 어떤 그 혼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전부 다 전쟁에 이제 마음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하나로 마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직접 공격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럼 어딜 공격하느냐?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접수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할 지금 조짐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북한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좀 외톨이가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얼마 전에 그 지도자들 다 모여서 뭐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거치면서 더욱 그 중국이 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그 위치를 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궁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대만은, 사실 대만은 그냥 내버려 둬도 거기는 별로 힘을 못 쓰는 데니까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이거 잘못 저기 하면은 영영 자기들이 그야말로 발의 가시처럼 그렇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마음에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의 이런 어떤 소용돌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쟁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쟁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분노, 그 욕심, 그 시기, 이런 마음들이 작용해갖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저절로 일어난 적은 없어요. 다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상대를 내가 좀 짓누르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저 상대가 갖고 있는 저걸 내가 좀 탈취하고 뺏어야 되겠다. 러시아가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 그 동부에 있는 그 땅, 그걸 우리 가서 차지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그 뭡니까? 한 몇 년 전에 미리 차지한 그 섬 비슷한 거 하나 땅 있었잖아요. 그거 갖고는 심이 안 차니까 또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다 하자. 이런 계산으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전쟁을 하는 그 이면에는 분노와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분노와 욕심의 출처, 그것의 근거가 뭐냐? 사단이잖아요. 인간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단이 여기 뭐 황충들이 뭐 이렇게 황충들이 실제로 메뚜기처럼 눈에 보이고 그렇게 작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애굽에 재앙 내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각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잖아요. 서로 싸우게끔 하잖아요. 전쟁하게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서로 개인 관계에서도 서로 시기, 불평, 다툼 뭐 이런 거 하게 하잖아요. 이게 전부 사단의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점점 더 그런 극한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은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사람들이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참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자고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게 바로 사단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아주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처음에 이 황충으로 인해서 5달 동안을, 그러니까 150일을 아주 고통, 그 150일도 딱 기간을 정해서 150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수인데, 노아 홍수 때에 그 물이 온 세계, 온 세상을 덮어 창이란 그 숫자, 마치 사단이 온 세상을 휘젓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5달, 즉 150일을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사단이 활개치는 시기를. 그래서 황충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 화가 되는 거고, 또 나팔로 본다라면은 6번째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 금단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아마 거기 금향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은 이 금향단의 모양에 뭐 이렇게 바닥은 정사각형으로 딱 돼 있고 이제 쭉 높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4구퉁이마다 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뿔이라는 것은 일종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부터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뭐 이러면은 뭐 그냥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단의 뿔로부터 음성이 나오느냐 이거죠.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단은 무슨 단이냐? 기도의 단이거든요. 향단은 거기서 항상 향을 피우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 모양의 단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보면은 그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그 뭡니까 향을 같이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간 그런 모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의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응답에 의해서 지금 6째 천사로 말미암아 그 유브라데에 있었던, 묶여 있었던 그거에 결박한 4천사. 예, 여기 천사라는 말을 했어도 이건 하나님이 선하게 부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아마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그 결박된 4천사들을 이제 놔주라. 왜냐하면 그들이 할 일이 있다. 그 결박된 천사가 뭘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4천사가 말하자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가 사단의 위치에 같이 있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놓아주라. 근데 이들이 이 앞에서 우리가 그 황충도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천사들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충보다 더 세진 거죠. 진노가, 재앙이 더 세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황충도 그게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결국 누구를 괴롭혔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괴롭힘을 줬으니까. 지금 여기 이 뭐예요? 이 그 4천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은 황충이나 또는 여기 이 결박되었던 4천사를 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대상자들에게 이들로 하여금 그 진노를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어떤 무리를 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그 가품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안 하셔도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에게는 이들이 그 역할을 못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가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 말이 금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그리고 조금 지나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나는 쉬지 아니하겠다, 계속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뒤에 와서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라. 즉 뭐예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질 이 은혜의 역사, 또 세상을 향한 이 공의의 심판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계속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로에 그 향을 더해갖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 그 향단 뿔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진노하라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성취되는 거죠, 이게.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신원이라는 것은요, 갚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 유브라데라는 것은요, 지금도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정확하게 그게 어느 강인지 조금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혼돈이 오게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유브라데는 분명히 유브라데고, 거기에 유브라데 강 또는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고, 거기에 바로 갈대아 그 족속들이, 즉 옛날 바벨론이라든가 또 그 위에 아수르라든가 이런 민족들이 살던 지역이 그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말고 이 이스라엘의 그 동편에 또 유브라데라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가까이에 그 이스라엘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동쪽 경계가 바로 그 유브라데라. 그럼 지금 있는 그 유브라데강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도 물론 이스라엘들이 살았잖아요. 두 부족하고 또 반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거기 같이 사는 그쪽 동편에 어떤 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유브라데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있는 그 유브라데는, 거기는 말하자면은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 그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나라로. 지역은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뭡니까? 이건 완전히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고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고 사단의 세력인 나라고 그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전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있는 네 천사, 거기 갇혀 있었던 네 천사를 놔줘라. 이렇게 말하자면 유브라데에 있었던 네 천사. 그래서 그 바벨론 세력이 덮치게 하라. 이쪽으로 와서 덮치게 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군림해 갖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게 하라. 이게 전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또는 유브라데 이런 것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네 천사가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볼 때에 7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네 천사가 나오는데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천사죠. 1절에 나온 천사.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 처음에 그 땅의 그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지금 여기 유브라데에 결박된 그 네 천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기서는 땅의 이제 사방을 그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도 역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어떤 큰 재앙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끔 할 그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천사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네 천사들을 향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해하지 말라. 우리가 인칠 때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들을 그 결박을 풀어주어서 이제는 해하게 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수가 다 찬 거 아닌가. 이때쯤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정해졌고 그들의 이마에 다 인침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는 너희들이 와서 이 땅에 인맞지 아니한 그들에게 마음대로 니들이 그 역할을 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3분의 1을 죽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라.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 천년이 참회하면서 또다시 그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한번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20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충 그런다라고 해서 실제로 뭐 메뚜기 같은 것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한 마음 속에 이 사단의 영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고통이 오잖아요. 사기치고 죽이고 뭐 어떡하고 이런 전부 사람과 사람과의 고통에서 오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여기 여섯째 나팔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역사를 또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세상을 싸우게 하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그 역사가 이제 끝났다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재앙이 내려질, 그 재앙은 그냥 이 악한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내려질 그 일을 이제는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사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결국 끝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여기 이제 16절에는요 마병대의 수, 그런데 이게 마병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결박된 그 천사를 놓아주라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병대의 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박된 천사 수하에 있었던 그것이 마병대인가? 그들과 함께 역사한 것이 마병대인가? 분명히 나중에 이제 3분의 1을 죽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 처음에는 천사들 보고 그 결박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기 나오는 마병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같은 세력인 건 분명한데 어디서 올라왔느냐 이 마병대가. 이 마병대도 그 유브라데에 같이 이 천사들과 같이 결박돼 있다가 나온 자들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나온 자들인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도 사단의 세력이다. 여기 2만만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가시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중공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중공군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중국에도 이런 군사 없어요. 2만만이라는 그것은 2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치로 보자라면 2억 군대를 가진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이건 2억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2만만 이렇게 봐야 돼요. 왜 2만만 이렇게 보느냐? 그 성경에서 만이라는 개념, 지난번에도 우리 천을 생각할 때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만이라는 개념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엄청 많다. 그 의미로 만을 이야기합니다. 만. 그래서 뭐 천천이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실제로 숫자가 세 보니까 뭐 몇천 또는 몇만 이거 아니고 엄청 많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냥 엄청 많은 그런 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2만만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한마디로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그 세력이 마치 이 사단의 명령에 의해서 이 온 땅을 그야말로 황폐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그 일을 하느냐? 사실 이 온 세상이 자기 편인데도 왜 자기 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죽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때에도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와서 한 말이 뭐래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멸할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걸 알아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일이 되질 때 사단은 더 그걸 느끼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는 다 끝장이야. 그러니까 끝장나기 전에 그래도 한번 심술이라도 부려봐야지. 왜냐하면 사단이니까. 사단 심술 부리는데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심술을 부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진노를 내리고 죽이고 그 일을 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연, 월, 일, 시에. 해필 왜?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연, 월, 일, 시에 이건 어떤 정해진 때, 정해진 시기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걸 꼭 날짜로 정한 것이 아니지만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 그걸 굳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언제냐? 예를 들어 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날짜 계산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냥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 늘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속히 오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게 언제냐? 날짜 계산하고 연도 계산하고 뭐, 이거는 성경의 의도랑 다른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십니까? 너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자세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연, 월, 일, 시에 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재앙이 그렇게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라면은 그래, 그 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주님 편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로서, 인맞은 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날에는 그게 몇 월 며칠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있고 어쩌면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다르니까 각 사람마다 정해진 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그날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신앙인들은 뭐 언제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때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주님 맞을 준비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오늘이에요. 그날 주님을 맞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걸로 서로 권면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즉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여기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너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때 내가 갑자기 올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도적같이 온다라고요. 그 도적같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도적이 언제 오는지 계산해보자.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도적같이 오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오늘, 그래, 오늘 오실 수 있다. 또 내일도 오실 수 있다. 언제든지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 지금 16절 보고 있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 그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니이다. 이렇게 군대. 왜 군대냐?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들의 영역이 그렇게 많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2만만이라는 숫자도 이게 사단의 세력들의
숫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군대니다라고 말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구했다라고 돼요. 그래서 어디한테 갔어요? 돼지 떼들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무적행에 들어간 거, 사단도 자기들이 무적행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무적행 열쇠를 가진 자가 그 뭐 열어갖고 거기서 뭐 황충이 나오게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적행은 결국은 이 귀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갇혀 있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 무적행 또 들어가기 전에 지 하고 싶은 일 다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말이 나온 정말 악의 세력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건데, 그 말을 탄 자들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뭐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같은 흉갑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탁 이렇게 막 싸울 때 그 피해를 당하지 않은 갑옷 같은 걸 이렇게 착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뭔가? 여기 고다음 보니까요,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말 있죠, 말. 근데 거기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동성 목사님이 그렇게 보셔요. 이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말이 결국은 뭐냐?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면은요, 그 전쟁할 때 뭘 타고 전쟁하느냐면은요, 그 뭡니까? 옛날에 탱크라고 불렀던 거, 그게 뭐죠?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뭘 쏘고 하는 게 자주포가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견인포였는데 요즘은 뭐 견인포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자주포를 써요. 자주포는 그 안에 사람이 타고 가면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탱크라고 불렀던 걸, 그걸 뭐라고,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있죠. 이게 전부 거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의 입에서 뭐 불과 연기와 뭐 이게 뭐 탱크나 그 자주포가 펑 하고 뭘 쏘면은 거기 연기가 펑 나고 뭐 이런 그걸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런 해석상으로 볼 때에 이게 악한 세력들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은요,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그 악한 세력들이 말로써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짓말로, 거짓 것으로 꼬여서. 결국 아담 하와를 죽게 한 그 시작이 뱀의 입에서 나온 말로 됐잖아요.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완전한 그 사망 안에 갇히도록 그렇게 사단이 그 거짓된 말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꼭 이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양면을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 사단은 자기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펴본다라면 그건 악한 세력들의 말이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실제적인 어떤 세계 대전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역시 세계 대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사람 마음에 그 어떤 그 악한 생각을 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사단이 작용한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 꼬리도 나오는데 그 꼬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10절에 보면은 황충의 꼬리가 마치 전갈의 꼬리처럼 뭔가 쏘는 것이 있다 했는데 지금 여기도 그 말들도 역시 꼬리를 가지고 뭘 한다. 그래서 참 꼬리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가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무기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긴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이게 뭐냐면 3분의 2를 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들 3분의 2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또는 목석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인을 맞은 그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여섯째 천사의 그 여섯째 나팔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느냐?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은 이미 죽었지만은 3분의 1은 죽지 않고는 어떻게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안 죽었다. 그럼 3분의 1은 아주 말짱하고 짱짱하냐?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2명 중에 1명은 죽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까지 해서 3명이니까. 내가 아는 2명에서 3명 중에 3분의 1이면 1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지금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6명인 집안은 2명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고통이죠.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고 귀신들을 또는 여기 무슨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들은 아니단 말. 그들은 제외됐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요. 이 앞에서도 9장 이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그들에게만 가서 고통을 줘라. 5달 동안 그들만 고통 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보호하심을 입은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도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2번씩이나 회개치 아니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벌써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벌써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6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이제 7번째 나팔은 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10장 7절에 가면은 그 7째 천사가 이제 그 나팔을 불 것을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부는 것은 11장 15절에 가면 나와요. 약간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올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 맞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맞는 그 인을 우리가 맞았다라면, 우리 안에, 우리 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증거가 나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는 그 증거를 나에게 주고 있다라면, 그리고 내 마음도 그 확증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울리지 못하죠. 구별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야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 편에 서는 자가 아니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을 맡지 아니한 그들과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특별한 보호 속에 지키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다섯째, 여섯째 이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도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킴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9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